1절부터 13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순식간에 우리 주변에 풍성하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뭘 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는 마치 미아와 같은, 영적인 미아와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가장 우리 가까이 느끼는 것이 우리가 운전하고 다닐 때 요즘 내비게이션을 다 틀고 다니죠. 휴대폰을 혹은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그러다 보니까 길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면 빠를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 내비게이션이 가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는 풍성한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거나 알 필요가 없는, 또 실제 알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심각할 만큼 지금 우리 사회에도 보면 말하는 것, 글 쓰는 것 이런 것들도 많이 틀리죠. 많이 틀린데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가게나 카페나 어디를 갔을 때에 우리가 늘 듣는 얘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익숙해져 버렸는데 계산 도와드릴게요. 맞는 말입니까 그게? 점원이 손님한테 계산 도와드릴게요. 그럼 내 계산을 자기가 해주면 되잖아요. 나 돈 안 내고. 근데 그게 이제 일상적인 말이 돼버렸거든요. 당연히 얼마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틀린 것이 이제 바르게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도 종종 발견을 하는데 찬양을 할 때 앞에 스크린을 띄우잖아요. 맞춤법 틀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저거 틀렸네는 압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틀렸네도 몰라요. 그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몰라요.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의하고 애하고. 주님의 눈물, 주님의 눈물이 다른데 이 발음을 의를 애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분명히 글자를 쓸 때는 의로 써야 되는데 애로 써놨어요. 그리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지나가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어. 그걸 지적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죠.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말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표현이 잘못된 표현을 당연히 맞는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적도 해주시고 맞아요. 그걸 왜 몰랐지? 그렇게 넘어갈 때도 있는데 의외로 참 생각 없이 말하고 적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질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가끔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런 대화를 합니다만, 지금 잡으려고 하니까, 잡는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애초부터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좀 방만하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뭐 그렇지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 오다 보니까 정말 당연한 건데 지금 그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고, 정말 기본적인 것인데도 기본적이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런 형편에 많이 있지 않나라는 거죠. 뭐 다른 건 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이 계속해서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119편을 길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언뜻 보면 그게 갖고 비슷비슷한 얘기를 같은데 사실은 조금씩 그 포인트가 다른 부분이 있죠. 오늘 우리가 119편 17번째 연입니다. 17년 쪽에 들어왔는데,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17번째 글자 페라는 글자로 시작이 됩니다. 이 페라는 히브리어는 글자 그 자음 하나하나가 나름의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치 한자처럼 입구자 하나 쓰면 입인 것처럼 이 페라는 글자 하나가 마우스, 입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글자로 시작해서 또 다른 단어들이 만들어지는데 주로 말, 입 이런 단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로 시작하면서 지금 17번째 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어떻게 입을 통해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많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형편이죠.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달하고,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심령을 표현해야 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얘기를 이 성경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이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원더풀하다, 놀랍다. 제목에서는 기이하다, 놀랍다, 원더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이라고 그럴까요? 초자연적인 그런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에 놀라운 일들은 참 많죠. 불가사의한, 그래서 기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물과 공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습니까? 뭐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끔찍할 만큼 엄청난 세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다 하면서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다 면역력을 주셔가지고 그걸 방어할 수 있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순간 힘들다가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기적이죠. 그래서 이 살아가는 시간이 기적의 연속인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입니다. 자, 129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킵니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 놀라움으로 wonderful 그랬는데 이게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은요, 이 단어가 어디서 쓰여졌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홍해가 갈라질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길이 나오는 이 장면을 설명할 때 놀랍다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당연히 성경이 있으니까 쉽게 책 있으니까 여기 있지 이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적과 기적,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이게 놀랍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엄청난 기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 그저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설명이 안 되는,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절대적인 기적.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내용, 그 은혜, 이건 표현되어진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원더풀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시는지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성에 젖어가지고 성경 당연히 설교하는 사람이야 늘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바쁜데 그렇게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그렇게 성경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안 믿어지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에 깊이 잠겨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인격이 변하고요, 삶이 변하고요,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져요. 성형수술 몇 번 한 것보다 훨씬 다른 얼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십니까? 이 연단 얘기는요, 이렇게 오픈한다고 하는 그 영어를 이렇게 설명한 걸 보면, 우리가 왜 큰 대문, 궁궐 같은데, 여기 문도 마찬가지지만 두 손으로 문을 확 열어 젖히는 거 있죠. 열어 젖힌다. 문을 열어 젖힌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활짝 열면 그게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열어 젖히면 모든 우둔함이, 모든 미련함이 말씀의 빛을 열 때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우둔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침 설교할 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는 적을 용서하는데 우리의 신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이건 매우 잘못된 표현인데, 저는 그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아이가 한 말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연출을 시킨 말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애들 입에서 물론 이슬람권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아이들은 그런 표현을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유대인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은 원숭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적들을 용서하는데 우리 신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게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인데, 얼마나 우둔합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둔한 자의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것. 이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열어졌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자꾸 쉬쉬하고 이렇게 가두고 있지만 이슬람 문제가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뭐 그쪽에 계속해서 지금 모임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슬람권을 전도하기 위한 사람들의 중에는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꾸란을 가지고 예수를 전할 수 있다. 꾸란이 이슬람교의 경전이거든요. 꾸란에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꾸란만 가지고도 예수 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꾸란 가지고는 안 된다. 불경 가지고 그럼 예수님 전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철학 서적 가지고 예수님 전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종교 서적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야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전할 수 있겠죠.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젖혀야 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현대인들 궁금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 손이 갑니까? 궁금한 게 있어. 제일 먼저 어디에 손이 가요? 스마트폰, 구글, 네이버 해서 네이버, 구글 또 왜 우리 회사까지는 안 불러주나? 열어가지고 저도 뭐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약을 어떤 걸 처방해 줬는데 제가 잘 모르는 약이다. 그럼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뭐 의학 서적 못지않게 쭉 나오거든요. 답답하고 힘들면 제일 먼저 SNS 검색부터 잘못된 거지요. 우린 뭐부터 해야 됩니까? 궁금하면, 답답하면, 힘들면 뭐 해야 되죠? 말씀을 펼쳐야죠. 여기에 먼저 손이 가야죠. 그렇죠? 말씀을 열어서 말씀이 내 심령을 제쳐주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SNS를 먼저 펼쳐버리는 거죠. 아주 잘못된 습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 뭡니까? 가장 큰 고민 뭐예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행동했습니까? 뭐부터 했습니까? 전화기부터 들었습니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스위치를 먼저 켜야 됩니다. 아직도 혼자 끙끙거리고 걱정하고 어둠 가운데서 그러고 있으면 빨리 스위치를 켜야 돼요. 그 스위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우리가 들어서 많이 합니다. 성경의 찬송에 많은 찬송 가사를 적은 시인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아주 어릴 때의 사고로 인해서 귀와 눈, 말 다 맡겨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어릴 때부터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또 유명하죠. 설리번 선생님. 이 설리번이 어린 헬렌 켈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감각이 살아있나를 봤더니 촉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잡고 영어로 W-A-T-E-R 적으면서 물방울을 톡 떨어뜨릴 때 물이다, 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요 감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요 글자를 손으로 뜯어주면서 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그러면서 이 헬렌 켈러의 지각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상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마치 스위치를 올린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우둔한 지능이 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슴이, 심령이 캄캄해져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비출 수 있도록 문을 열어젖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새롭게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세과천교회 성도들은 어느 날도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지 않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그게 시간이 얼마나 되든 어느 장소가 되든 우리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툭툭이 신자, 주일날, 요즘은 툭툭이도 안 하죠. 아예 성경도 안 들고 오시니까 교회. 주일날 집에 가서 성경 두었다가 다음 주일날 올 때 먼지 툭툭툭툭 털고 거리 온다. 그게 툭툭이 신자거든요. 일주일 내내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또 넣어놨다가 주일날 이 툭툭이 신자예요. 이런 성도는 우리 가운데 없길 원합니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성경 읽고 가까이 하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입을 열고 입을 열고 헐떡인다는 얘기는요, 마라톤 풀코스 뛰고, 저도 못 뛰지만 최대한 땀이 흐를 만큼 마라톤 풀코스 뛰고 이제 딱 꼬린 지점 들어와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물을 찾고 막 숨을 큰 호흡을 들이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예요. 헐떡였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건 아주 얌전한 표현이고요. 예전엔 몰랐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경험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엔 몰랐는데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잠을 자다가 밤에 깨요. 이유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자세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입을 벌려고 잠을 자는지 목이 너무 딱딱 말라붙어 입이 바짝바짝 붙어서 숨을 못 쉴 만큼 돼서 얼른 물을 마셔야, 옛날 어르신들이 머리맡에 물 주전자 놓고 주무시던 이유가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벌써 이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하니까 요즘 세상 좋아요. 입에 붙이는 반창고가 있어요. 자기 전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숨은 쉬고 입은 안 벌어지게, 이거 붙이니까 훨씬 나아. 그래도 덜 말라가지고 자기 전에 물 한 번 먹고 반창고 탁 붙이고 자면. 근데 자다가 가까이 하다 노래 때문에 이게 문제죠. 새벽에 목말라 보면 이게 떨어졌어 벌써. 습관이 안 돼가지고. 목이 마르면 이건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숨을 못 쉬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바로 그렇게 사모하는,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딱 목구멍이 들어붙을 상황 되어가지고 빨리 물 한 모금 마셔야 되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해야 된다. 어때요? 이렇게 말씀 사모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편 119편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집에서 우리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개들은 입을 열고 혀를 낼름거리고 있죠. 왜냐하면 숨을 쉰다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볼 때마다 생각하세요. 나는 쟤보다 나은가? 쟤는 지금 숨 쉬려고 저렇게 헐떡거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입을 열어라고 그랬는데 난 쟤보다 못한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연결이 되면서 이제 호흡을 만들어줍니다. 132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 순서적으로 쭉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듯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있을 때에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서는 것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짐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생존이라는 거죠. 생존. 은혜의 말씀을 향해 입을 벌리고 갈망하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말씀은 어찌 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짐이 아니죠. 숨통이 트이는 거죠. 생명의 공기가 되는 거죠. 갑갑한 우리 심령을 산소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많은 오염된, 봄이 되니까 따뜻해지지만 지금 참 미세먼지도 많고 오염된 이런 공기가 있는데, 이 오염된 세상 가운데 어쩌면 영적으로 질식될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말씀에 얼마나 헐떡이면서 사모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헐떡이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일들, 상황들,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호흡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의 위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사도들 다음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성 어거스틴. 젊은 시절 너무 방황한 생활을 했다고 그러죠.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기도 하고 막 술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을 흘리며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정원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 어거스틴이 너무 힘들어서, 방황하고 방탕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거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그게 지쳐가지고 있을 때에 담장 너머에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는데 그 노래 부르는 소리가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어서 잡고서 읽어라, 잡고서 읽어라. 그런데 마침 옆에 성경이 펼쳐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성경을 탁 펼쳐서 읽었는데 유명한 일화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을 읽게 됐다는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심장이 팍 꿰뚫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듣고 있던 모든 그 어둠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로 그가 세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새가천교회 성도들에게 14분 매일 14분의 말씀의 빛 앞에서는 이런 지금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 많은 분들이 정말 착실하게 매일 이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물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말씀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크게 호흡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분석하고 그건 놔두고 말씀 앞에 가면 서십시오.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서서 호흡을 길게 하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우둔함을 열어 젖히는 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 여러분 묵상하고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14분의 묵상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제가 보면 볼수록 오늘도 우리 4월달치가 나왔잖아요. 네.
보면 볼수록 너무 귀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좀 번쩍만척 지나가는 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번 달부터 출판 부수를 50부를 줄였어요. 지난달까지 나가던 것에서 50부 줄였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남으니까 이거 뭐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안 가져가는 분들이 혹시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집에 다른 교회 다니는 가족들이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누는, 한 집에 있으면 같이 말씀 나누는, 얼마나 이 짧은 시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도 지금 뭐 수십 년 설교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왔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아가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틈새에 비어있던 부분들을 메꾸어 넣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귀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말씀 묵상집 만드는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거든요. 이게 여러 책들을 다 참고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시간 내서 다 하면 그 하나하나 보고, 또 뭐 어려운 말은 풀고 문법 틀린 거 있나 2번, 3번 체크하고, 그 노력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잘 보듬어서 이렇게 드리는데, 먹기 싫어 그러고 툭 던져놓는, 우리 집에서 엄마들이 요리를 정성껏 했는데 애들이 이거 맛없어 그러고 툭 던져놓으면 어때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말씀을 정말 새기면서 호흡을 길게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세워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열어젖힐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 말씀을 듣는 자는 간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깊이 들여 마시고 나면,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죠.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정확하게 말하면 왜 기도를 못하느냐,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그 입에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 기도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나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그 발음들은 쿤인데 쿵 아니고 쿤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시킨다. 쿵 말씀 위에다가 나를 꽉 고정시켜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죄악이 나에게 돌아와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어떤 죄악이, 어떤 허무한 일이, 어떤 불의함이 나를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위에 선자만이 이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흔히 하는 실수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할 때가 많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정은 자기가 다 해놓고 그 다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때요? 하나님 나 이것 해야 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 계획은 내가 다 세웠으니까 하나님 제발 따라가지 마시고 날 따라오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전혀 반대된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내 뜻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거꾸로 된 기도를 하는가? 이유는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 위에 딱 말씀 위에 견고하게 고정돼서 서 있으면 내 생각, 내 결정, 내 경험, 내 이유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바른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바른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발걸음에 나를 고정하지 않으면요 중간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고 적당히 가다가 어딘가를 나중에 선택해서 가고 아니요. 중간은 없어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우리의 신앙을 모르니까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폐쇄적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절대적입니다. 그 남편을 두세 여인이 공유할 수 없습니다. 아이, 뭐 그렇게 욕심부려, 그렇게 폐쇄적이야, 그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는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성경적으로 봤어도 우리 사회에서도 부부는 1대1입니다. 한 남편에게 한 여인이지 뭐 두세 여인과 아내를 두세 남편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육체적인 부부 관계는 그걸 다 알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뭐 하나님 부처님 어쩌고 저쩌고 다 그게 개방적이고 그게 현대적 마인드를 가진 전혀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폐쇄적이다라는 말도 틀린 말이고 그건 독선적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고요.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는 타협되거나 변질되는 것은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대요. 세상에 좀 제가 목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왜?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그렇더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전에 예수님 계실 때는 왜 그렇게 했는데?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내 뜻은 이제 그 진리에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 보고 내 뜻 맞추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바른 기도를 드립시다. 말씀을 아는 자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말씀으로 호흡하는 자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게 바로 오늘 시인의 고백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압박하는 어둠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135편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고요. 제가 이 시편 사실 지금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다 보면서 묵상하고 설교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좀 나가고 있는데 저도 처음입니다. 시편을 쭉 한 절 한 절, 특히 119편 하나하나 이렇게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면 이건요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을 축복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꾼에게 쫙 비치는, 마치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앞에 이 조명 끄지고 카메라로 나오면 시커멓잖아요. 그죠? 제대로 색상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조명이 딱 비치니까 밝게 보이잖아요. 그 조명이 좀 이상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비전문가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 뒤에 지금 푸른색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도 딱 보면서 순간적으로 오해를 말아야 되는데 지금 시즌이다 보니까 딱 보니까 파란색이야. 뭘 모르는 사람은 왜 또 파란색 했어? 그럼 보세요. 이게 파란색이냐고 실제 보면 또 파란색 아닌데 카메라 비치면 또 파란색이잖아. 그래서 혼자 생각해, 이 당분간 빨간 넥타이를 해야 되겠구나. 노란 넥타이를 하든지. 네. 조명이 비추면 하늘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주의 얼굴이 주의 종에게 비치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우리 성도님들께 표현을 할 수도 없고 못하지만 주일날 다 얼굴을 보면 이분이 매일 14분씩 말씀의 비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얼굴 빛깔이 틀려. 색깔이 틀린다니까. 바빠가지고 건너뛴 사람하고 매일 말씀 앞에 자기를 노출시킨 사람하고 색깔이 틀려.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삶을 노출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 말씀 앞에 쓰면 내가 가르침 받게 되죠.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행동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 행동이 뭐냐면 말씀을 떠난 세상을 위해 눈물 흘립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이 그 빛을 거부하는 걸 볼 때에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는가 하니 애통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17번째 연애 클라이막스 결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36절인데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주의 법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망할 것, 벌 받을 것 아니라 그 영혼을 보니까 이제 내 속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우리말로 지금 시냇물인데 이 원뜻은 강물이, 큰 강물. 큰 강물하고 시냇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영적 갈증도 느끼지를 못하고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엉뚱한 얘기하는 그걸 보니까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내가 대성통곡하면서 내 눈에서 강물처럼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을 지금 보면은요, 심각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본인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세상이 과격하잖아요. 어때요? 얼마나 과격하고 얼마나 분주하고 윤리, 도덕, 기준 다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삭막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영혼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쌍하잖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침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볼 때에 눈물이 나와야 돼요. 가슴에 아픔이 있는 거죠. 저 사람들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고 비난의 손가락보다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질 때 그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불신자를 보고 믿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별로 마음에 간절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다면 그건 상대적으로 내가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메말라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그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죽든지 살든지 난 모르겠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것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타락했다고 혀를 차면서 그 막 안 됐다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강물 같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시인이 가졌던 믿음의 감정입니다. 믿음의 마음이에요. 패라는 글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이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우리를 바꾸어 놓는 것이 원더풀하다라는 얘기죠. 이런 원더풀한, 이런 기이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나와 보면서 알잖아요.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고쳐서 쓰십니다. 고쳐 쓰지 않으면 우리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고쳐 나가야 됩니다.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말씀의 원더풀, 기이함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신비한 경험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특별히 이 고난주간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